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 행복이 기쁨이 되겠죠. 자, 오늘 오전의 말씀을 이어서 한나의 평생 헌신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받은 축복 속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이 진정한 축복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내 개인도 가정도 나라의 모든 일어나는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서 보지를 못하면 우리는 드러난 현상에 다 속는다 그랬죠. 잘 되면 잘 되는 것 때문에 속고 안 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속는다고요. 어떻게 속는 줄 아세요? 잘 되면 잘 된 것 때문에 우쭐해요.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가 똑똑해서 된 줄 알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 잘 된 것 가지고 성공한 것 가지고 뭔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한다고요. 그걸 힘으로 가지고 그 힘으로 살려고 한다니까. 그 잘되어진 삶에 내가 안주하려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반대쪽으로 보면 반대쪽으로 내 삶이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진 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세상 원망 불평하고 살게 되어 있어요. 세상만 원망 불평합니까? 교회도 불평하죠. 하나님 불평하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잘 되든 안 되든 다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엘가나 한나가 믿음의 가정이 맞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제사를 드려요.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타락한 시대에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예배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 맞잖아요. 맞는데 삶에 어려움이 오니까 그 어려운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잖아요. 그 삶의 어려움이 뭐였어요? 그 가정에 자식을 한나가 낳지 못하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의 평화가 깨졌죠. 가정에 갈등이 왔잖아요. 나중에는 한나가 식음을 전폐하는 데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은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삶에 고통이 들어오면 그 고통이 계속해서 점점 나의 삶을 짓누르거든요. 여기에 완전히 눌려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엘가나의 가정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한나가 식음을 전폐하는 데까지 이르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참으로 행복하게 하늘 성님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엘가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도 우리 가정도 다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잘 되는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답이 다 나왔어요. 뭔 답이 나왔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지금까지 큰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저 멸망당할 예수님 몰라서 멸망당할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 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여러분의 신랑으로, 나 하니까 나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의 신랑으로 모시고 이제는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말고 여러분 똑똑한 척도 하지 말고 잘난 척도 하지 말고 뭐 잘나긴 뭘 잘나서 다 못났으면서도 잘난 척하니까 문제가 된다고요. 잘난 게 잘난 척하면 그래도 좀 봐주겠는데 못난 게 잘난 척하니까 얼마나 참 보기가 힘들어. 보기 힘든 사람 되면 안 돼요. 주님 보시기 힘든 사람은 안 된다고. 그냥 이제
바보처럼 살면 되는데 똑똑한 척 하면 살라는 게 문제라 지금. 나는 바보처럼 살았네 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옛날에 이게 바보처럼 생긴 놈이 또 그렇게 부르니까 맞더라고 막 노래가. 그게 진짜 복음을 알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은데 진짜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진짜 똑똑한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말도 많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문제라 세상에서도 지금.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정말 이제는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주의 뜻이면 죽을 자리도 아멘 하고 걸어가야 돼. 아이고 저 인간 저렇게 바보야 저거. 바보야. 저 죽을 자리도 모르고 가네. 이래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야요. 요새 내 주위에서 친구들이 막 죽어가고요. 옛날 뭐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들, 뭐 신학교 동기들 죽는 소식을 많이 접하게 돼요. 우리 처음에 우리 교회 십종동에 시작해서 제일 먼저 모시고 부흥 집회했던 목사님 이름 혹시 아시나? 그때 이 당시 있는 사람들 모르실 거예요 아마. 김기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원래 장로 출신 목사님인데 저보다는 한 10년 나이가 좀 있는 분이죠. 아주 그냥 그분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름 날리고 목회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동기면서 또 같은 또 선교회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분이거든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동창회 갔을 때도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인사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보고 왔더라고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갔다는 소식 들으면 약간은 좀 약간 충격이잖아요. 요새 주위에 뭐 그냥 동창들, 또 친구들, 부모들. 왜냐하면 우리 나이에 부모들이 살아계시면 전부 90대 정도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자꾸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이제 외국 갔다 와서 바로 또 상을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왔다 갔다 좀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 얘기가 아니라 거기 갔더니 이제 뭐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죠. 당연히. 저는 게 뭐냐면은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열심히 내다 보면 완전 미쳐버릴까 봐. 예수님께 미쳐가지고 그동안 버는 돈 다 어떻게 틀릴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하면서 웃었다니까 우리가 실제로 맞대요. 또 그런 얘기를 나누니까 이제 친한 친구들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부터 한 그 친구가 있었어요. 친한 친구인데 자기는 교회 나가는데 열심히 안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열심히 다녀야지 그랬더니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보니까 교회 자꾸 재산 갖다 주대. 헌금 많이 해야 돼. 나도 그렇게 될까 봐 안 하겠다더라고요. 열심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안 내니까 문제잖아.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적으로는 바보스러울 수도 있어야 돼요.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은 미쳤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날 좋은 날 교회 가서 죽치고 앉았구나 참 미쳤구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잖아 지금. 한나여순대 헌신 예배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데?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보일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똑똑하고 유명하대. 그런 우리 마리아 전도에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리아가 아니다. 한나의 전대. 알았어. 한나의 전대 알고 있어요. 우리 한나의 전대 그렇게 되면 되는 거야. 실제로.
너무 이제 세상적으로 교회적으로 너무 똑똑한 척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알지를 못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떤 문제가 오게 되면 세상 방법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삶의 고난이 이렇게 오잖아요. 오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하잖아요. 아마 이게 지금 문맥상 보면 한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분인나 처벌을 얻었을 수도 있어요. 워낙에 그 당시 시대가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두 여자를 데리고 사는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예요? 세상 방법이에요. 전부 다. 아이를 못 낳아서 또 처벌을 얻은 것도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그 당시 사람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이 아이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이가 없게 하는 줄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하신 일을 못 봤다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방법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세상에서 배운 지식, 어떤 경험,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방법 그대로 한다니까.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하신 일 속에 믿음으로 기다리고 앉아 바보처럼 보이거든요. 뭔가 자꾸 해야 돼, 내가 방법을 통해서 뭔가 해야 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저도 말하고 있지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떤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있잖아요. 교회에서 전부 세상 법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들 다 뭔지 아세요? 이게 알고 보면 이게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회 자체를 처리를 제대로 못해요. 기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진 방법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또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듯이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상처당하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나가 뭐 착하긴 하지만 한나의 믿음의 수준도 같아요. 그렇죠? 엘가나와 한나 똑같아요. 이 한나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뭐 어떤 핍박이 오든 뭐 아이가 없든 뭐 기다리면서 뭐 하나님 주시면 주는 거고 안 주시면 마는 것이고 이게 믿음이잖아요. 아멘. 근데 그 당시 세상에, 그 당시 삶, 지금도 그렇지만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이거는 그 집안에 큰 죄를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꼭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아이를 주시든 안 주시든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늘 뜻을 잘 발견하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뭐 안 줘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속에 이루어지니까. 아멘. 이게 믿음인데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방법을 찾아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갈을 얻었던 것이고 여기에 보면 엘가나도 분인 아들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한나가 시금을 전폐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뭐예요? 이게 그 사람이 한나의 믿음이에요. 분인나가 아무리 자기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니까 저럴 수밖에 없구나. 남편 사랑 좀 그거 가지고 투기하는구나. 아이고 아직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이렇게 못 본다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종종 교회 속에서도요, 제가 어떤 때는 좀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 질투하니까. 내가 누구 이름만 좀 불러줘도 목사님은 누구 이름만 자꾸 설교 시간에 부르고 누구는 띄워주고 누구는 안 띄워. 내가 무슨 뭐 연날리기에 누구 띄워주고 안 띄워주고 세상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게 믿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옛날에 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종종 아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내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우리 아내 얘기하는 거 듣기 싫어가지고 인상 쓰는 사람 내가 알아요. 예. 난 그래서 그 우리 아내도 그러는 거예요. 내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민망하다고. 예. 특별히 나 이쁘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꾸 이런다고. 그 내가 이쁘면 어떡해. 내가 뭐 이러면서 이제 농담을 합니다만은, 예, 그거 듣기 싫어한다니까. 듣기 싫어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옛날에 있잖아요. 제가 옛날 얘기예요. 예. 몇 년 전 옛날 얘기예요. 우리가 키가 작고 크고 이런 게 매지 말자는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옛날에는 맨날 키 까치바라고 있잖아요. 그걸 앞에서 까치바라고. 요만큼만 컸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맨날 그랬거든요. 맨날은 아니고, 종종 내가 하는 걸 봤어요. 그럼 내가 옆에서, 이거 남들 그럴 때 난 뭐 했어? 이러면서 이제, 예, 장난치고 이제 농담도 하고 이랬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키가 작고 크고 뚱뚱하고 홀쭉하고, 그게 사실은 그게 매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린 이런 게 굉장히 매여 있거든요. 얼굴이 이쁘고 잘생기고, 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했다고요. 그랬더니 어떤 모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맨날 키 크고 작고 얘기한다. 지는 얼마나 커서 이러더라고요. 나보고 하는 얘기야. 지금 나보고, 예? 지는 얼마나 커가지고 맨날, 예? 사모님 키 크고 작은 거 얘기한다고. 그럼 내가 누구 얘기했겠어? 내가 지금 예? 누구를 비호 얘기했어? 심세자 권사를 비호를 얘기했어? 예, 키 작은 얘기를. 아내를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또 어떤 집사님, 장로님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데 대해서 좀 얘기하면, 그거 싫어. 질투해. 목사님 누구만 좋아한다. 누구만 좋아하긴 누구만 좋아해. 주님 좋아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 믿음에 내가 받은 축복을 뭔지를 모르게 되면 자꾸 남에게 크고 자꾸 비교의식 속에 가고, 예,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우쭐대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또 이 고통당하는 것을 위로해 준다고 돈 갖다 주고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나는 실제적으로요, 예, 이 상담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밖에서 상담한 일이 꽤 많았거든요. 진짜로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인데도 우울증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걸 봤거든요. 실제로. 그 상담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간증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미스 충북인데, 미스 충북이면 미스 코리아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인물이 좋아요. 그 남편이 사업하는 사람 남편, 예, 시집 갔어요. 돈 많은 남자가 이쁜 여자 이제 데려다 사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몇 년 전에 얘기 내가 몇 번 했잖아요. 한 달에 용돈을 5천만 원 준대. 그렇게 용돈 받아보고 살아서 좋겠지, 여러분들. 예, 얼굴 보니까 많다 보니까. 한 달에 용돈을 5천만 원 줬대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거 다 사는 거예요. 쇼핑도 한두 번이지 그게. 예? 그리고 그렇게 주면서 뭐예요? 이 남자는 자기 할 짓 다 하면서 그 돈으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남편 할 짓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다닌다고. 그 여자가 인물도 있고 돈도 많은데 못 살겠는 거예요. 막 우울증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혼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럼 다행히도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말하자면 회복된 거예요. 예. 그래서 간증하는 것을 실제로, 예,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인, 그분이 신랑,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까 찬송 부른 대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린 내용은 아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 복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글쎄, 복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나도 마찬가지고 엘가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물질로 보상을 하잖아요. 그 상처받은 것을 물질로 보상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제사를 지나고
갑절을 더 한나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그게 물질로 보상이 되냐고요. 입술로 립서비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사랑한다. 여자들보다 내가 있지 않냐. 아이고 진짜로. 그런 착각 속에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자들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복음이 되지 않은, 믿음이 되지 않고 믿음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삶이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내 뜻 다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정말 믿음의 사람을 되어져 가면 갈수록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이라고. 그러나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려워요. 그 예배 하나를 제대로 못 드려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시간에 도망갈 수도 있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예배에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전의 말씀 결론이 뭡니까? 한나가 어떤 것으로도 보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으로도 아이를 낳는 이 문제가 그에게는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남편이 실제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벌어다 주더라도 한나의 근본적인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 이하에 쭉 있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은 그야말로 심정을 통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 아주 그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남의 얘기니까, 남의 그 가정 얘기니까 뭐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을 좀 당했구나, 분인나 때문에 마음 괴로웠구나, 자식을 못 낳았으니 괴로웠구나, 그 정도, 나도 그런 고통 당한다, 이렇게 알 수 있죠. 남의 얘기니까, 성경이 기록된 이야기니까 우리 심상이 읽을 수 있거든요. 여기 우리들의 문제로 보시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자식 낳고 못 낳고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부부와 자식 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의 자의 타의로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올 수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이 고통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겠죠. 분명히 울고 통곡하면서 기도했겠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좀 말하자면 조금 깊이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정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걸 놓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환경적으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지금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한두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응답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라고 딱 제 마음이 오잖아요. 그때 제가 선포하면서 그걸 진행해 나갔다고요. 진행해 나가는데 특별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전부 자기 생각, 자기 수준을 가지고 얘기해요. 이거 많이 봤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풍속을 가지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주에서 전부 얘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나쁘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할 때, 교회를 할 때에,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단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하실 공사도 하고 이럴 때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이걸 놓고 가슴에 마음을 담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게 하신다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 자기 경험한 이상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믿음으로 하는 일이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상식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들에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여기 시비를 걸 수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교회에서 일할 때에 배후에서 주의 종을 해서 계속 기도하고 여러 면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자꾸 긴열에 성령이 하나 됨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단순히 어떤 면에서 이제 한나가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 소원 기도해, 아들 주면 아들 주의종으로 바치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의 말로 이러잖아요. 화장실 갈 때하고 돌아설 때 틀리다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너무 괴로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이 문제를 해답 얻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안 속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을까요? 또 혹시 하나님이 가상에게서 막 통곡하며 울면서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게 되면 그 결과 가지고 또 신앙생활에 실패해요. 이해되시나요? 그 결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응답받은 걸 가지고 자기를 살린다니까. 저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이런 거는. 쉽게 말할게요. 제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말이에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드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그래도 안 돼. 잘 안 돼. 우리 그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번 살려주면 언제 그랬냐듯이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야. 지금 한두 번 응답 준 게 아니야. 하나님 불쌍해서 긍휼히 얘기해서 정말 너무 안 돼서 응답해 주면 응답해 준 거 가지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러면서 그러다가는 또 다 잊어버려요. 실제로. 자, 보시라고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싹싹 빌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하나님, 제가 저를 살려주면, 저를 건강 만들어주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지금 모든 사람이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기 소원기도거든요. 소원기도 이렇게. 건강해지니까 어떤 줄 아세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의 종이 되겠습니까? 늦잠 꾸리고 난 새벽기도 못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랬죠. 저 양반 체질이라서 일찍 못 일어난다고. 아이고, 목사님들 일찍 일어나고 보니까 진짜 소름이 다 끼치던걸요, 저는. 그래서 아이고,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모자란 자, 어떻게 주의 종이 되겠냐고. 나는요, 신앙생활 열심히 장로 될게요, 장로. 내가 얘기했잖아요. 장로는 아무 되나? 아무나 되나? 안 돼요. 장로 아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아무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내 생각, 내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니까. 이거는 하나님 응답 받았어도 진정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고난 주고 나에게 축복 준 그 하나님 뜻을 잘 몰랐던 거예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좀 들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내 문제 해결하고 싶은 이 마음이 더 많았던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해서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나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응답 받은 거 가지고 딴짓 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주의 종대가 서울해놓고서는요,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이 주의 종이라는 건, 목사들의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냥 하나님한테 서운한 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장로 돼가지고 하나님 봉사 잘할게요, 이제 교회 안 떠나고 이제는 하는 사람인 걸 알았으니까 이 정도 순으로 하나님과 타협을 했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나의 삶의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주면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타협하고 나서 이 길을 바로 가야 되는데 안 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고난의 문제가 왔는데,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어느 아침에, 그렇게 건강하신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어버리잖아요. 저는 마음에 통했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어요. 가슴 아픈 간증입니다, 이거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 중심이 딱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한 자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중심은 있어요. 이런 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문제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고통과 기도하다가 아들을 낳으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냐고 나시리로 주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기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집을 통해서 사무엘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고 세상에 타락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잖아요. 아멘. 그래 주의 종이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성장한 이 주의 종이 필요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 계획을 하나가 하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제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적당히 타협한다는 거야, 저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을 알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많이 하고 많이 헌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봉사하며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슨 양이 크고 많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 어른들에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의 삶은 이제 구원 받았어요. 하는 자녀가 됐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삶인데, 그 믿음의 삶은 뭐예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속에 여러분의 일생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지식도, 여러분의 은사도, 여러분의 주신 물질도, 여러분의 모든 삶 전체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학생들이 결혼할 이유도, 자식을 낳을 이유도 그냥 단순히 남녀가 내 마음에 맞는, 이상에 맞는 사람, 멋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겠다, 그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나의 다 이상에 맞는 그런 남자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데요. 안 그래요? 아무리 얼굴 예쁜 여자고 살아서 행복하다면 왜
미숙하려고 사는데 행복하지 않고 딴짓해요? 아무리 내가 아는 사람은 장동건밖에 몰라. 장동건 잘생긴 걸 알아가지고. 예, 그런 사람은 산다고 해서 진짜 행복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만이 진짜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어나는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의 그 의미를 둬야 되고, 공부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 청년들에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되고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그 직장은 자기 일에 아주 성실하게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아주 그 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되어서 그 일에 헌신되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일에 헌신되어져야 된다고요. 아멘. 제가 엊그제 어떤 것을 제가 이렇게 어디서 방송에서 봤나요? 일반 정규 방송은 아니던데, 아닌가? 방송에서 본 것 같아요. 그 2019년도, 그러니까 그 매해마다 있나 봐요. 전 세계에 그 바리스타 대회가 있더라고요. 세계적인 대회예요. 올림픽처럼. 그 바리스타가 뭐냐면 커피 만드는 커피. 아시죠? 이런 좋아하시는 커피 만들어서 그 뽑는 거예요. 누가 제일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지 그거 뽑는 거예요. 굉장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커피 뭐 완전 붐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커피 제일 많이 마신다면서요. 예. 이 커피를 누가 가장 맛있게 훌륭하게 만드냐, 이런 대회가 있더라고. 근데 우리나라의 전주언이라는 아가씨 같아요. 아주 똑똑하게 생긴 아가씨인데 그 1등을 했어요. 그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1등을 했어요. 그런데요, 커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커피 향을 내면서 이렇게 하는 연구를 했어요. 그 세계대회. 그 세계대회 1등 해가지고요, 지점을 냈는데, 야, 그 집에 그냥 커피 마시 사람들이 그냥 너무 많이 와. 너무 많이. 그 또 이렇게 분점을 내고 그래가지고 돈도 잘 벌어. 세계적인 1등 하니까 뭐예요? 대학교 교수야, 또. 그 일에 대해서. 근데 내가 그분 한 그 영상을 쭉 보니까요, 야, 진짜, 커피 내용은 잘 모르겠고, 일단은 자기가 그 만드는 커피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영어가 능통한 것이죠. 아무리 커피를 잘 만들어도 영어가 안 되면 뭐 통역해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감동을 주겠어요? 안 되잖아요. 야, 근데 이 아가씨는 영어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웃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설명을 잘하는 거 있죠. 우린 못 알아들어도 하는 거 보면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알잖아. 에? 이제 콩글리시 영어인지 진짜 영어인지 알잖아, 그렇죠? 너무 잘하는 거야. 야, 진짜 전문성을 갖췄구나, 실력을 갖췄구나. 근데 그걸 보면서 있잖아요, 뭔 생각인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해야 되는데 자기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서 이제 그 뭐예요?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 실력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증거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 내용을 아는데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의 삶들을 발휘해야 돼요. 그냥 뭐 불신자처럼 뭐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신랑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그냥 적당히 뭐 좋은 집 쓰고 뭐 문화생활 하다가 그 진정한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런 행복은 불신자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크게 육신적으로 되든 안 되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어디를 봐도 그렇잖아요. 전부 하나님의 길을 이루는 속에서
정말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 정말이에요. 여기에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고, 여기에 진짜 보람 있는 인생이고, 여기에 하나님 축복해 줄 이유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한나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기를 원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서운한 대로 오늘 그 아들을 바치게 합니다. 바치는데 이 한나가 참 지혜로운 여자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지혜도 따라오겠죠. 당연히. 아멘. 하나님이 지혜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지 않고 남편을 내세워서 하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남편이 반대하면 아무리 여자가 서운할지라도 남편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건 실제로 그 당시에 당연히 그랬고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나 혹시 아내가 뭔가를 반대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한나는 참 지혜로워요. 그 엘가나를 남편을 내세워서 이 일을 진행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아들이 젖을 떼자 하나님의 종으로 나시린으로 이제 바치는 겁니다. 바치는 거예요. 젖을 떼자마자 바치는 거예요. 며칠 띄워놓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니까 어때요? 22절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영원히 깨리라는 거예요. 영원히. 또 28절 말씀 시작. 아들을 지금 낳은 그 아들을 젖을 먹이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는데 평생 동안 영원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한나의 평생 헌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요. 지금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서 그렇지 한나가 아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죠? 한나가 아들을 이제 낳았잖아요. 하나님께 서운해서 낳은 아들이라고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고통 가운데 낳은 아들을 얼마나 귀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렇게 그 아들 정말 평생 옆에 두고 이렇게 그 아들 자라는 거 보고 싶고 그 아이가 자라서 유치원 가는 것도 보고 싶고 그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 가는 것도 보고 싶고 그 아이가 자라서 중학교 가는 것도 보고 싶고 맞지요? 그 자라는 과정을 보고 싶어 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부모들은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언젠가 쭉 들었어요. 어렵게 저를 건졌어요. 형 누나 다 죽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에 대해 사랑을 듬뿍 준 거죠. 근데 쭉 자라면서 그 자라는 과정 속에서 행복을 찾은 거예요. 어쩌면 남편보다도 아들을 통해서 그 행복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하나씩 추억하며 얘기하는데 야, 내가 중학교 입학해가지고 중학교 그때는 까만 옷을 입었잖아요. 여기 호크라 그러지 채우고 모자, 까만 모자 쓰고 이렇게 학교를 가잖아요. 가방 들고. 근데 중학교 가는데 까만 교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가방을 들고 나서는데 얼마나 뿌듯하고 감격스러운지 저기 안 보일 때까지 집에서 쳐다보았단다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잘 몰랐거든요. 우리는 그냥 신나서 학교 가고 이랬지 그런 뒤에서 부모들의 그 사랑 이런 걸 몰랐잖아요. 이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제 좀 알지만 그랬거든요. 한나라고 별겁니까? 그렇죠? 자식 못 낳아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런데 그 아들 낳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글쎄.
근데 이것을 피덩인데 아직도 그것을 젖을 때는 시간이 한 3살 정도까지 젖을 보통 이스라엘도 그러거든요. 3살 정도에 뭘 알아요? 이거를 갖다가 띄어서 유치원 갔다가 뭐 5시간에 만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 완전히 주의 종으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타락한 그 시대에 주의 종들의 추락이라는 말도 아니에요. 아주 우습게 알던 제사장들을 우습게 알던 그런 때거든요. 그런데 주의 종으로 나신인으로 구별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을까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차라리 자기가 가서 헌신하면 좋죠. 자기가 가서 성전에서 봉사하면 더 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피덩이 같은 아들을 거기다 바친다? 그것도 평생도록. 얼마나 마음 아픈 광경이면서 동시에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은 시간 짜투리 쓰다 남은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내가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그의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몸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모든 주신 은사일 수도 있잖아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나 여전대들 꼭 명심하십시다. 이렇게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가장 귀한 삶을 이렇게 가장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한나 여전대 50대 지금 청년입니다. 늙은 척 하지 마세요. 절대 저는 어디 가서 나이 들은 척 안 합니다. 밑에 후배 목사님 저보고 이제는 어르신 그래. 무슨 소리 어르신 약간 민망하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세계에서도 60대라 청년이라고 그렇게 정했어. 나 청년이야. 한나 여전대 청소년이야. 청소년. 힘을 다해서 주의 일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쳤어. 이렇게 주님께 헌신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을 바로하는 사람들은 이런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헌신이 뭐예요? 평생 헌신이라고요. 한나가 그 아이가 보고 싶어가지고 다시 빼앗아 왔더라. 이거 없어요. 그러잖아요. 평생 헌신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좀 기분 좋으면 그냥 헌신하다가 기분 나쁘면 또 안 하고 그냥 기분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좀 꾸준하게 평생도록 이게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교회에 섬기는 것도 여러분이 특별하게 여러 가지 헌신도 다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했으면 어떤 어려움이고 혼란, 비바람 있고 여러분이 다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묵묵히 평생도록 대를 이어서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 있는 교회들 보면은요, 교회들 보면 거기서 3대, 4대 계속 뿌리가 내려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아주 든든한 교회들이죠. 이런 평생 헌신하는 우리 한나 전도의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정말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어릴 때 헌신했잖아요. 얘가 이 사무엘이 성전에 쭉 자라잖아요. 자라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에 나라가 평안해. 할렐루야. 이방에 침입이 없었다니까. 성경에 나와야 뒤에 보면 이방 나라가 그렇게 침략해가지고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나라가요, 이 하나님 백성들이요 평안했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줬다니까. 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게 될 때 나라의 축복의 온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니까.
그 한나의 가정에 그 헌신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 나라만 축복입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헌신했던 한나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세상에 여러분 설교 중에 한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때 이후에 예? 여러분 한나 얘기를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한나의 여자인데 이름도 좋긴 좋다. 예. 지금 오고 오는 주의 종들이 한나의 아름다운 신앙과 헌신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합니까? 이건 대대로 축복이잖아요. 아멘. 이런 놀라운 축복이 그 한나의 헌신을 통해서 아주 명문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됐잖아요. 엘가나의 가정이요. 명문 가문이 됐잖아요. 이런 한나의 전도에 이런 성도들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신의 이런 축복이 왔잖아요. 이 정말 이게 육신의 복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 앞에 평생 헌신한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백성 양육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잘 순종해서 받들어 숨기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다윗 왕을 기름 부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새의 집의 8아들 중에 다윗에게 기름 붓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붓고 다윗을 신앙 지도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왕 다윗 왕을 세우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사무엘이 했잖아요. 이거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정에서 헌신한 그 아름다운 헌신이 말이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나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 축복의 가문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 했으니까 이제 찬송가 500